우리 믿음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은사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PPT 띄워주세요. 은사가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뜻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초능력 아닙니다. 초능력이 아니다. 어떤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꼭 거미에 물려서 막 거미 같은 능력을 갖고,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을 딱 만진 다음에 그게 몸에 들어와서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갖고 막 어떤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써 있잖아요. 카리스라는, 여기까지가 카리스가 뭐냐면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선물.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 은사가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선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은사는 초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능력 아니고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근데 12장 7절 한번, 7절.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랬어요. 성령의 나타남.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이해하셔요? 우리가 뭐 갑자기 벤치프레스를 막 역기를 10kg 들던 사람이 100kg 확 들고 막 이런 게 은사가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럼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시작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졌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한국 사회는 약간 성과 중심, 실적주의, 영웅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믿음이 있대.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영업사원 중에 성과 좋은 사원처럼 그런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게 받아들인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들을 믿음, 전할 믿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주일날 1부에 이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1부와 3부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불순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드리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건지. 불순종은 어디서 찾아오냐? 고집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시간, 내 거, 나는 내 거라고 하는 나를 주장하는 고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라 그러잖아요. 그럼 고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 네, 고집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왜 고집 부리냐? 교만하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는 확신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손흥민이 와서 공 차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래. 그러면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겠죠. 왜?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거는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만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은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가 가는 게 천국이요.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가 가는 게 천국이요. 아멘.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아멘.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태권도 사범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조금 힘 좀 쓴다는 친구들 막 찾아옵니다. 아, 사모님 싸움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웃죠. 아니, 싸움은 잘 못하는데 운동은 좀 열심히 했지. 그럼 아, 저랑 겨루기 한번 하실래요? 아, 처음 왔는데 저 한번 붙재요. 그럼 뭐 그럴까? 그럼 뒤돌아서 웃죠. 하나 걸렸구나. 딱 걸려. 호구 입어라. 아이, 뭐 그래도 갖출 건 갖춰야 되니까 입으라고. 자기는 이런 거 불편해서 못 입는데 필요 없대. 나도 입고 너도 입고 입자고. 혹시 다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입자. 이러고 호구를 딱 입어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자세도 딱 이렇게 안 잡습니다. 그냥 딱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반 죽어요. 이제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막 대지게 막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왜 교만하냐면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요. 제가 대학원에 가서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 원스타 출신, 투스타 출신, 여기 경찰청장 출신, 뭐 장군 출신, 또 의사, 현직 의사 가만히 있어요. 티 안 내. 오늘 누가 와서 앉아 있을지 모르잖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수님 물어보셔요. 혹시 여기 의사 계십니까? 그러면 살짝 손들어요. 이렇게.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럴 때 이제 대면 수업할 때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면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선을 딱 그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그 정도 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지식층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무지한 집단으로 갈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말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로 가면 갈수록 뭐는 어떻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도요, 말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 없어요. 말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말 많은 사람일수록 고집 세고, 말 많은 사람일수록 말 안 들어요. 자기 할 말이 가득 차 있어서 듣진 않아. 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엄청난 이 문제입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그러면 이 무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두움. 결국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비밀이 풀립니다. 아멘. 왜 영적인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움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두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두움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그러면 불순종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얼마나 연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살리려고. 저는 밤낮으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 영혼 살고 우리 성도들 천국 가야 된다. 아멘. 저는 밤낮으로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을 어디서 왔냐? 고집에서 왔다. 그 고집은 어디서 왔냐? 교만에서 왔다. 그 교만은 어디서 왔냐? 무지함에서 왔다. 무지함은 어디서 왔냐? 어둠에서 왔다. 어둠은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에서 도망쳐야 돼요. 아멘. 탈출해야 돼요. 아멘.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 염소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염소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아주 중요한 얘기, 이걸 깨닫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렵죠? 아주 쉬운 문제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불순종은 고집에서 나오잖아요. 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위치를 취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분은 온유하셨다. 순종한다는 것은 온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순종은 온유에서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하옵소서. 비켜갈 수만 있으면 내게서 비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온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 온유에서 나온다. 그 온유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영적인 사람 영적이다. 뭐가 영적이? 이것도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온유는 어디서 오냐면 겸손에서 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위치에 오셔서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시고 본인이 낮아졌었어요. 구유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 십자가를 지는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온유함은 겸손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나는 두 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만 잘해보세요. 아멘만 잘해도 귀신 떠나가고, 아멘만 잘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만 잘해도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만 잘해도 은혜의 선물,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럼 겸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IQ가 세 자리만 되면 둘이 딱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이고, 고집의 반대는 온유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지. 그럼 무지함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 은사가 꼭 필요하다. 초능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사 받아서 지혜와 지식 받는다. IQ가 200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지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식, 그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이걸 깨닫고 그 찬양 불러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저 사람은 찬양을 왜 저렇게 부르지? 예? 음율만 봤을 때, 음율만,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래 봤잖아요. 근데 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러고 부르냐고요. 혼자 신령해서, 혼자만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을 깨달았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어두움을 파괴시켜야 나의 무지함이 떠나가고, 무지함이 떠나가야 교만함이 떠나가고,
교만함이 떠나가면 내 고집이 사라져요. 그럼 내 불순종은 당연히 떠나간다. 불순종이 떠나가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내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하면 온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 빛으로 충만하니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사실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 살고 우리 성도들 영혼 살아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앞으로 이 찬양 부를 때 5키 높여서 올려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음치여서만이 아니라 저도 각 잡고 부르면 잘 부릅니다. 나름 괜찮아요. 엇박하고 반박을 못 잡아서 그렇지 정박은 잘 불러요. 응?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영적인 사람. 아멘. 그러니까 내 똑똑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똑똑으로 불순종, 고집, 교만, 무지, 어두움, 마귀 역사가 부서집니까? 내 똑똑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 빛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이 열리고,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온유해지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말씀대로 사라지죠. 그러면 이 마귀의 역사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뭔지, 내가 마귀 역사했어, 내가 마귀 역사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귀 역사가 뭐냐? 이게 마귀 역사예요.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게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가려졌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내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내가 어때서? 교만하죠. 여러분, 성령으로서 지혜와 지식이 깨달아져 보세요. 5살짜리 애들이 뛰어댕기다가 엄마가 혼내면 알겠죠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혼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막 다 부러워. 막 임산부가 이렇게 하고 막 애기 이렇게 가면 내게도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게도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 깨달아요. 건장하고 튼튼한 남자, 나도 믿음이 저렇게 단단했으면 좋겠다. 막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은 고집이 무너지고 불순종이 무너져 버린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집니다. 못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내가 가지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건 신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내가 믿음을 좀 가져야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내 각오와 결심으로 하는 것은 신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어지는 거. 믿고 싶은 것과 믿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와, 세게 해서 주실 것 같으면 뭐 판소리꾼 불러다 놓고서는 맨날 해야죠. 왜? 안 줄 것 같으니까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마귀 떠나가는 왜 그러냐? 마귀잖아요. 우리 전쟁터에 나가셔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자, 적군들이 보인다. 자, 사격 자세로 총 딱 이렇게 하고 쏘세요. 쏴. 적군이 보이지? 자, 쏴. 맞춰.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명령해서 쫓아내야지.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요. 그러면 도둑입니다. 우리 집에 도둑 들었습니다. 잡아주세요. 도둑은 나가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 그러지. 가! 빨리 나가라 그러지. 저놈 잡아라!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안 지른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 소리 질러야 될 일이 있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잡힐 것이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 잡아갑니까? 니들 다 떠날 거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니들 다 도망갈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뒤에 핍박을 하든 사형을 당하든 잡히든 감옥에 갖다 갇히든 전천후요. 거침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잡을 테면 잡아라. 나를 잡아가라. 나를 심판해라. 왕이요, 내가 묶여있는 거 이거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깨닫기 원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깨닫기 원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신념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믿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와,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자. 우리 떠나면 안 돼. 잡으러 오면 우리 칼로 치자.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을 칼로 쳤잖아요. 그러고서 다 도망갔지. 다 도망갔지. 근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도망갈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가야바의 뜰 앞에서 한 비자가, 소녀가,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아니라 난 모른다. 난 그를 모른다. 난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야, 네 목소리가 표명하고 있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나 저 인간 몰라. 나 저거 몰라. 피덩이가 돼서, 피떡이 돼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어봤자 결국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거기 때문에, 믿어져서 믿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잘 보세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왕의 명령이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왕한테만 절하게 하고 다른 모든 신들 기도하는 걸 멈춰라. 근데 대놓고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너 사자굴에 던져? 너 사자굴에 던져?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되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뼈 아픈 얘기 해야겠네요. 제가 무지하고도 어둠에 빠져서 신학대학원 시험 보는 날, 졸업 시험 보는 날 시간은 급하고 공부는 빠듯하고 돈은 빨리 내야 되고, 이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수많은 시험들과 수많은 과제와 수많은 어려움이 쌓여 있을 때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2,700만 원을 현금으로 딱 받아들고 내 손으로 갖다 줬어요. 내 손으로.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만약에 2,700만 원 딱 오늘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것도 남한테 빌린 돈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사기당한 거 알았어.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2,700만 원인데. 너 등록금 얼마야? 400만 원이지. 그럼 2,700만 원이면 몇 번 등록금이냐? 4, 7에 28. 6번 하고도 남지? 응? 그게 공중분해됐어요. 그런데 기도인도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강단에 서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내 감정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요,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흔들림 없죠? 주의 일에 문제 없죠? 그건 문제 없지.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2,700만 원 그냥 날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됐다고 하시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 참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깨달아지는 사건이 되었고 또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나도 안 흔들리고 우리 사모도 안 흔들리는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맡으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겠다. 이 모습을 기대하셨겠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멘. 저 째려본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를 막 말씀을 칠 때 제가 주일날 왜 째려? 이랬더니 그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저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찌려본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과 온유와 겸손 속에 지혜와 지식이 열려요. 지혜와 지식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입구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것이지,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이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빛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믿음 주면 뭐 할래?
믿음 주면 뭐 할래? 저 하나님의 기쁨 될래요. 저는 겸손할래요. 온유할래요. 순종할래요. 이러라고 믿음 주시는 거요. 이러라고 믿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라고 막 내가 뭐도 했고 뭐도 경험했고 내가 뭐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목사요 이러라고 믿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어둡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 부리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이거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뭐 사업이 망하든 저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 내가 과자 가게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과자 가게 저기 과자 열심히 팔면은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념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물질의 시험을 넘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네가 궁핍해도 나를 향한 사랑 변치 않을래? 네가 궁핍해도 너에게 사명 준 너를 주의 길을 가라고 한 나의 말씀에 순종할래? 온유할래? 변하지 않고 따라올래? 네 교만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네 잘난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 그렇게 나 따라올래? 그래서 물질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물질의 시험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명예의 시험, 물질의 시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쁨과 감사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래 보세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하는 일들이 무너지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안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지만 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갖는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 잘 될 때는 믿었다가 안 될 때는 막 이랬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를 향한 뜻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목 잘려 죽고 찔려 죽고 찢겨 죽고 껍데기 살 가죽을 벗겨 죽고 다 죽었는데 요한은 9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BC 90년경에 써진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나머지는 BC 30년, BC 40년, 60년경에 써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한참 뒤에 한 60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야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왜냐? 제자들을 통해 전달되었던 그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나중에 점검해 줄 사람이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공조 회사에 다닐 때 아파트 현장 가서 일하니까요. 처음에 막 건축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설치팀이 싹 빠져요. 그 다음에 뭐만 남냐? 유지. 딱 문제 있으면 고쳐주는 사람. AS 해주고 다시 회사에 피드백 해주고 그 사람 하나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요한이 한 겁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신념은 변하지만 믿음은 안 변한다. 그럼 우리는 신념 가져야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아까 그 PPT 그렇죠. 은혜의 선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은혜의 선물로서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니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지혜가 열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부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럼 막 집에 갈 때 보니까 확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사가 아니고 내 안에서 믿음이, 내 안에서 말씀이 맴돌아. 내 심령이 타락할 수 없도록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서 말씀이 맴돌아서 내 영을 항상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은사라니까 막 지리산에 가서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또 뭐 뭔 산이요? 또 뭔 산이 있어요? 계룡산으로 가오리까. 내가 계룡산에서 10년을 더 닦고 지리산에서 20년을 더 닦고 산삼을 캐먹고 뭘 산삼을 캐먹어. 그렇게 따지면 지섭이 준섭이가 제일 똑똑해야 돼요. 인삼집 손자들이잖아. 그치? 너무 먹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요것만 가져보세요. 요것만 가져보셔.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생활로 바뀐다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얘기요. 어두움 속에 들어있는 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 벗어나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제가 찬양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내 안에 들어보세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있고 그 모든 가사가 내 안에 경험될 때, 그 가사가 내 안에 경험될 때 내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냥 뭐요? 좀 아까 불렀던 거. 그냥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오늘 날씨 좋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어떻게 이렇게 부릅니까? 하늘의 영광. 왠지 아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늘의 영광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풀으라 그래도 하늘의 영광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가져야 돼요. 경험으로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냐? 은사는 아멘에서 오는 거예요. 네? 내 노력도 아니요, 내 거룩도 아니요, 내 똑똑도 아니요,
내 잘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순종. 내가 불순종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교만한 자에서 고집 부리는 자가 온유한 자 되어야겠습니다. 교만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만 내 구주가 되시옵소서. 그 아멘 아니요. 그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에 담겨있는 엄청난 능력. 은사는 아멘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뭘로 전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 말씀 뭘로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멘. 그 아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으로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세게 기도하세요. 마음 탁 먹고 내 안에서 불순종과 고집과 교만과 무지와 어둠이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싹 떠나가야 돼요. 오직 나는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빛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